5월 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일관적이신 하나님을 일관적으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특히 어려운 상대는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고 말도 일관적이지 않고 생각도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대인관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벌써부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미국 애플사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꾸준함이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을 일관성 있게 살아온 그의 삶의 방식이 애플이라고 하는 오늘날 최고의 IT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작은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반복하는 것이 이후에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또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일관성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역시 일관성 있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강간범으로 내몰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어두운 감옥에서 지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은 바로 왕이 꾼 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또 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0장에서는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왕이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꿈쟁이 요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이 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꿈이지만 오히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버림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요셉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던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2년이 지난 시점에야 술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기는 했지만 과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 꾼 꿈은 요셉의 신분을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급상승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꿈, 그리고 두 관원장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 일관적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을 낮추기도 하시고 요셉을 높이기도 하실 만큼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일하셨다가도 다음에는 군대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꿈이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꿈하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단축 아이콘처럼 요셉의 단축 아이콘이 바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 41장까지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철저히 꿈이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이라는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셉이 가장 잘하는 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관성의 모습으로 일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역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이 날 때나 웃음이 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한결같은 일관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바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사실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해석과 고백을 하면서 요셉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요셉은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적이신 하나님을 일관적으로 섬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던 것일까요?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에 오른 것이지만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9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일관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도 역시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또 어떨 때는 적당히 대충 섬기는 그런 일관적이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 내게 여전히 남아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신 하나님을 일관적으로 잘 섬기셔서 또 일관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일관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일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늘 변화무쌍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까지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